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줄 때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달까 마음이 와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땅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마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당연히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릴 정도로 알맞게 딱 알맞는 그와 같은 것을 마땅이라, 또는 어떻게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의 상태를 마땅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땅히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땅히 행동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정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도리, 의리, 법과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을 놓고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할 때 여러 말을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뭐합니까? 죽습니다. 결론은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관계없습니다. 젊다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건강하다는 것도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 생각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참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매일 떠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죽는다는 것이 내 머리에 있다, 내 심령에 박혀서 살고 있다면 정신 차릴 것인데 이 생각은 우리 삶 속에 전혀 없습니다. 한 예로도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내가 멍청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냐? 내가 믿는 주님 앞에 오늘 밤에 불림을 받아 간다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런 멍청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뭐하라 그러면은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얼마를 남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데,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는 사람을 놓고 다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들어오고 그냥 할 때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되는 것이 없느냐 물어보면 다 후회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때 내가 좀 더 남을 향하여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즐기면서 좀 더 잘해줄 것을
화를 내지 아니고 참을 것을 우습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잘못했다. 내가 그때 화를 낸다.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용서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지 못했다고 다 후회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돌이켜보서 후회한다는 그 자체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못 살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뭐 그렇게 하고 갈 거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 핑계할 수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해도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김활란이라는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십니까? 김활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까?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가 이제 어디를 가나? 예수쟁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천국에 간다. 바로 나는 이별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옮겨서 주님 앞으로 가니 내 장례식에는 장송궁이라는 그걸 부르지 마라. 성전가를 불러라. 성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마지막 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 한마디라도 후회하는 삶을 한마디라도 후회한다는 것 자체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데 정말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기를 나는 떳떳하게 잘 살았다. 내가 가는데 정말로 승리의 갱을 부르며 갈 수 있도록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에 사무엘이 마지막 말 유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불러놓고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원한 대로 왕도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너희들 다 다스리고 뭐 할 때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는데 내 머리가 휘어지고 내 아들도 함께 뭐 다 했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다 정리하겠다. 정언해봐라.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내가 정당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한번 내 허물을 찾아보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정언.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때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다른 불목불 앞에 다 집어넣게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뭐랬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은 하는 말이 정말로 이 타는 풀무불 안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세운 신에게 전만 하면 내가 살려준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한 말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도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불목불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내가 불목불에 다 죽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했느냐. 세상에 아무런 큰 빅데리스가 돈이 그냥 막 돈방석에 올라설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거래를 할지라도 신앙에 어긋난 일이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예수 이야기는 주머니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잔 해야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비율을 맞추고 내게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접어둘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있기로 하는 걸 보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불 앞에서 집어넣겠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건지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이런 담대함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마땅히 행하는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예수쟁이로서 그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걸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그 중에서 다시 총리 세우스를 세우는데 총리 위에서도 더 지혜로운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그 다니엘을 최고의 왕의 바로 밑에 최고의 자리를 두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봐도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못했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자굴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것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살았다. 공사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누구를 대하나 어떤 삶을 살았으나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관들이 증명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교제하며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인정해주는 삶을 내가 사느냐? 이 다니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A라는 사람과는 더불어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쟁이고 교회 다니고 뭐 하고 다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으니까는 그럴듯하게 생활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없는지 모르니까는 그 사람하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중에 또 보니까 당신 교회 다니냐, 예수 믿니, 무직분도 있니,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랐지만 사는 삶이 예수쟁이 같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증명을 해주면은 내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법으로서 아니면 어떤 삶으로서 허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말하면 예전에 우리 제사 지낼 때 잔에 술을 부어주는 거지, 부어주는 제물로 들어지는 물을 부는 것 같이 부어준다. 그래서 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 이제는 뭐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내 선한 싸움을 다, 인생 마지막에 내가 돌이켜볼 때 정말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학생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 때 그때 예수쟁이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수쟁이로서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삶, 믿음을 지킨 삶을 살았다고 오늘 하루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돌이켜보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돌이켜보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이야기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미암아 무엇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고 한 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 밀몸을 쫓습니다. 시작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작이 좋았습니다. 시작이 좋아서 그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그의 삶을 흠모합니다. 부자로서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고 지혜로운 왕이에요. 아무도 없는 왕이라고 그의 삶을 흠모하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치중해서 오늘 우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여자들의 꼬임에 아내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여호와를 버렸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우리가 돌이켜서 청구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우리 한국말에 속담에 용두삼이라 했잖아요. 아주 크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모든 부와 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을 잘 정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돌이켜보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 그가 실수했음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뭡니까?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 않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라. 왕이 자리에서 좋겠네. 근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자고 겸손한 자로 마음이 청결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왕이 되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은 그럴듯하게 겸손한 모양, 겸손한 어떤 냄새를 내는 것 같이 그럴듯하게 차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내가 행해야 될 일 이외의 것을 내가 오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왕의 자리에서도 쫓아내는데 내게 주신 복을 유지해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마땅히 예수쟁이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성경이 주는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친구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뭐합니까? 봐줄 수 있다면서 무언가 잘못돼서 그렇지 하고 내가 신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예수쟁이로서 뭐랄까 요구해야 될 권리를 누구에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에게 유혹을 덫을 놓느냐? 누가 놓습니까? 우리는 마귀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을 하느냐? 겉으로 보기는 절대 틀린 말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봐서는 틀린 말이 없이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끝을 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야, 너 예수 믿지? 착한 일 많이 해. 남을 많이 도와줘. 사랑해. 용서해.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마. 미워해. 뭐 남에게 뭐 사랑할 필요 없어. 뭐 베풀 필요 없어 하고 남은 생기면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가 노할 수 있는데 마귀는 야, 네 남도 많이 도와줘. 좋은 일도 많이 해. 사랑도 해. 섬기고 베풀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야, 매일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느냐? 한 번쯤은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한 번쯤은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화가 나지? 아무도 안 보지? 저 안에 가서 한 잔 마셔도 돼. 우리가 말하면 담배 한 대 피워도 괜찮아.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 누가 알아? 한 번쯤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건 남 다 이해할 수 있어. 화가 나서 하지 않냐? 그러고 안 하면 되지. 꼭, 야, 돈 얼마 있지? 다 안 줘도 돼. 조금만 너를 위해서 써도 돼. 사랑해? 사랑 그만큼 안 해도 돼. 너 오늘 기분 나쁘지? 네가 하고 싶은데 화를 내도 돼. 한 번쯤은 해도 돼. 이렇게 뜻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했으니까 세 번 하고. 나도 모르게 또 그 다음에 잘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말하면은 마땅히 행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좀 드시니까 회개를 안 한다고 했어요. 왜? 한 번 잘못한 게 뭐 큰 잘못이냐? 나도 보니까 해보고 나니까 기분 괜찮네. 화를 한번 냈더니까 와, 상대가 나를 보고 좀 이렇게 위축도 돼주고 말이야. 뭐 내가 나를 봐도 괜찮네 하고 스스로를 핑계 삼아 회개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쌓여서 마지막 심판 때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결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길로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조금 하다가 야 이제 그만해. 지금 시간 없지 않냐. 이만큼 했으니까 돼서 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건드린다는 것을. 너 필요한 거 많지?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조금 요구하는 대로 욕심을 가져서 남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조금 더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더 가져야 되니까는 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마귀가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말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마귀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죽을 때 정리를 하면 인생의 삶을 정리하는데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 업적도 따집니다. 그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 무슨 사업을 이루느냐, 무슨 집을 지었느냐,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뭐 학위를 가진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연관된 모든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 관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고 그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 오는 조문객들의 그 수준과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내 자신의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떳떳한지라도 막상 내가 관에 들어놓으실 때 마지막
나를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로 조폭들만 찾아왔습니다. 조폭의 두목이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뭐랄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죽었을 때는 나를 조문해 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학계에서나 모든 정치계에서나 어떤 사람 오는 사람들과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상대한 거리한 그 사람들만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치한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교육가는 교육가들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주위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어떤 연관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나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조금 알아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 감정을 좋게 해준다고 그 사람만 계속 사귀면서 다른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내 인생을 평가해 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랍니다. 내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지런히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겼는데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생각할 때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사업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랄까 만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바마 대통령 다 압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냐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어떤 딜을 위해서 내가 뭐 때가다 친구를 막 소개를 받고 해서 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만나서 얼굴이 기억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탁 들어오면 모른다 그럽니까? 우리 보고 막 자기는 그냥 나를 잘 아는 사람 그치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야기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서고 나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간 거, 악수한 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내가 아무리 그 다른 사람을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인맥이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형태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알아줘야 이게 바로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면 내가 아내를 알고 품어주고 사랑한 만큼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알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게만 만족을 위해서 내게 들어오라고만 소리쳤지 내가 들어가서 안겨야 될 그 마음이 없으면 알아둘 수 없다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아는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막 뭐 팁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 뭐 연관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데 정말로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얼마나 급히 와서 잘 도와주는가. 이 관계가 바로 되어있느냐. 내가 주님 이것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 건강 문제, 돈의 문제, 사용을 뭐 이것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도 되고 내가 당연히 다 잘 된 것 같지. 주님과 내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주님이 나를 향하여 야 그거 하지 마라. 마땅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제시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모른다 그러면 인맥이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 급할 때마다 막 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말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마땅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 그 삶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 마땅하다는 이 단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당연히 나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것을 끌고 가서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마땅이라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그들을 주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힘쓰는 더 자라나는 삶을 살아 하는데 더 자라.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뭐합니까?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하며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도 만만하게 내 것이라고 소유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마땅히 예수쟁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땅한 삶. 어떤 마땅한 삶?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당연한 삶을 사는 삶이 있어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이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이 아무 허물도 없이 사람들이 정상과 같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이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솔로몬이나 사울왕과 같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잘못되므로 말이냐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참으로 들어갈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정하여 일어서시는 행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 또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